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좀 고민을 사실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떤 교회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계시록에 대해서 풀어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휴거나 또 어디 뭐 666 베리집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깨어 있는 교회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때에 이제 깨어 있는 교회는 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가 모든 것이 된 교회,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별되어져서 모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 안에 그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교회로서 가정교회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시도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가정교회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대비하면서 가정교회 형태로 가야지, 지하교회 형태로 가야지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드려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면서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가 없어도 설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예수 없이도 정말 매끄러운 설교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축복의 메시지, 또 그리고 번영의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서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감동과 은혜의 영역은 많은 경우 혼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이 터치되어야 됩니다. 그 영이 터치되어지고 영이 반응하고 그럴 때 그 영을 통해 혼과 육이 굴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영을 터치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들, 그 혼적인 것들을 터치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혼의 영역을 터치하고서 영까지 반응을 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나아가게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여전히 늘 와서 은혜 받고 또 여전히 감동을 받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얼만큼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감동과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대상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요 우리가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그 시대의 상황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위기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주변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 그런 일들을 교회가 그것을 언급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에서 시대의 문제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WCC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많은 이제 교단들 대부분 다 WCC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교단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WCC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WCC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본질,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 얻는 길이 많다라고 믿고 있는 게 WCC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것들에 동조하면서 가입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에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그런 교회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구별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바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